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 책을 갖다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통해서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예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요 구원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바로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막간에 펼쳐진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번째 나팔재앙까지 살펴본 것이죠. 이제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막간에 펼쳐진 환상이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째 인재앙과 7번째 인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만이 진노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6페이지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40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재앙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인재앙의 막간 말씀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마지막에 6번째 나팔재앙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는데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의 3분의 1이 멸절됐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보호를 받는 성도, 즉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간은 교회에 대한 보호였다면 두 번째 막간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갖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갖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루마리 책은 달고 쓰지만 먹어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첫째,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힘센 다른 천사였습니다. 이 힘센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힘센 천사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장엄하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듯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무지개를 띠처럼 머리띠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기둥 같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천사의 힘센 천사의 다른 천사의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센 천사는 신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7인을 떼었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힘센 천사가 외칩니다. 이 힘센 천사가 외치자 7 우레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환상 중에 요한이 이것을 보고 기록을 하려고 했지만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임봉하라는 것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 천사가 말한 7 우레는, 이 힘센 천사가 말하고 있는 7 우레는 어떤 것일까요? 7 우레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올까요? 여러분, 7인과 7 나팔과 같은 7 재앙 시리즈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펼쳐진 두루마리에는 기록이 되었지만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알리시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나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7 우레를 말씀을 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종말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르쳐는 주셨지만은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있을 재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힘센 천사의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맹세의 내용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호소하던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이라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호소하던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 곧 이 순간에 곧 이루어질 일, 이 순간이 곧 임할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0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날 날이 지체하지 않고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이 땅이 여전히 좋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하지 않고 임한다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다려진다면은 성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은
악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점점 망가지는 세상과 사람들의 완악함 속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쳤고, 그 뜻은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배울 날이 곧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힘센 천사의 명령입니다. 이 힘센 천사의 명령입니다.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직 주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 요한에게 임한 명령은 수고했으니 너가 수고했으니 은퇴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를 하시지만은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쳐 계십니까?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안 되십니까? 이제는 전에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힘센 천사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요?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천사가 주는 책을 먹었더니 천사의 말대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의 책은 어떤 내용은 달고 어떤 내용은 쓰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원의 메시지는 달콤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달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단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좀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자는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894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시간은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배에서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지만은 실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매일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히는 상사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업하면서 말씀을 따라 술접대를 안 하면 거래가 끊기는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다시 예언할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꼭꼭 씹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감격이고 은혜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고통이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힘이 어려움을, 고통을, 환난을 헤쳐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쓰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쓰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막간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시간이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달면서도 쓴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꿀보다 단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쓰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쓰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 전 막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실패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쓰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예시인, 예언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